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먼저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온전하다고 해도 복음 밖에 있으면은 다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러는 것은 뭘 말하느냐?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지. 사람이요 단순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말씀하기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비싸다고 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는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깨끗하지 않고 녹이 싫었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쓸 때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우린 그거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릇. 복음 안에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단순하다. 복음 외에는 계산도 안 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는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별것도 아닌데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관계, 일하는 거, 그 주변 내 것은 참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누구 쓰셔요? 일 잘하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입니다. 복음의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온 사람 보면은 왕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장군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학자라고 쓴 것도 아니고 훌륭하다고 쓴 게 아니고 비록 노예일지라도 비록 목동일지라도 비록 농부일지라도 고기 잡는 어부일지라도 누구를 쓰느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 쓰신다.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따지고 사람이 이상하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단순한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훌륭한 것도 없고 그리스도보다 덜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뭐 하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누려도 그건 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릴수록 생수처럼 솟아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수록 행복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기도의 비밀로 누린다면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말을 할 게 없지. 사람이 말이 많잖아요.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후회가 돼요. 참 말 잘했다는 생각이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런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말을 했네. 말을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괜히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의 누림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데 뭘로 누릴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은 만져지는 분이 아니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또 누리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누린다. 그때 이제 나타납니다. 아,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뭐 하나님이야, 우상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시켜주면 믿겠다. 아니, 체험되면 다 믿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로 체험하고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 왜요? 눈에 보이는 거, 환경적인 거, 이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고, 이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먼저 기도하잖아요. 인도받기 위해서. 16장 6절로 10절 보면은 일이 안 되고 길이 막힐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실을 아니까. 로마 복음화를 앞에 두고 19장 1절로 7절 보니까 또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뛰쳐나가서 사람 만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계획을 짜고 추진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뭐를 아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길을 아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닫힌 것을 뭘로 여느냐? 그리스도로 연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연하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닫힌 게 있고 막힌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은 외우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일평생 누린 거예요. 길이 막혀도 이 말씀으로, 문이 열려도 이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막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도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린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변영에게 임하면, 유인순에게 임하면, 이정옥에게 임하면, 이순이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이면 계약으로 삼는 거예요. 나는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나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하는 그 현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사정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있는 거고, 이들에게 무엇을요?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일꾼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엄마고 할머니고 부모지만, 나는 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다. 이게 나의 이면 계약이 되면 돼요. 하라는 것도 아니요. 이면 계약으로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굴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린다는 거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라. 그게 전부 다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으로 할 것은 강단을 통해 은혜 받는 거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봉사하고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는 거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의 증인. 그 증인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사실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게 있는 증거가 뭐냐? 이거 잡아야 되겠죠. 내게 있는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받은 증인이다. 성경에 어디 돈 갖고 증인되라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네가 배운 지식의 증인되라고 있어요? 어디 네가 성공한 거, 네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화려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증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가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현장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많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은 전도하겠습니다. 그건 욕심이고 동기고 안 하겠다는 거지. 현장에 지금 나보다 다 훌륭하고 힘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몰라서 고통당하고 망하는 사람 많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똑같아요. 베트남을 가도요. 가게하고 공장하고 식당 가면은 한 켠에다가 다 해놨어요. 뭐 해놨느냐? 신 모셔놨어요. 신.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신당 차려놓듯이 조그만하게 다 해놓고 거기다 향 펴놓고 촛불 펴놓고 다 해요. 완전히 우상국가요. 완전히 집집마다 우상으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야 한 개 다 가는 데마다 절간, 천주교 다 있어요. 천주교에는 뭐 향도 하고 뭐 불상도 갖다 놓고 다 해요. 어디를 가도 교회가 많은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교회가 많은 게 사람도 욕도 하지만 축복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많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막 그냥 한 도시를 싣고 다녀도 없어. 근데 딱 하나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십자가. 아, 저거 예배당이다. 근데 천주교예요. 그렇게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홍수지만 전 세계로 보면은요. 기독교인이 10%도 못 들어가요. 전 세계 80억 중에 기독교인이 10%도 안 돼. 7%, 8%밖에 안 돼요. 불교도 한국 태국이나 베트남 많지요. 다른 나라는 불교도 없어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모슬렘이 더 많아요. 모슬렘 인구가. 근데 모슬렘에게서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 매일 5번을요. 스피커를 통해서 전 도시가 다 듣는다게 그게요. 각인돼 버려요. 여러분 불교 안 가도요. 불교 그 불경 외우는 거 첫 소절은 다 하잖아. 네? 불교 안 간 저도 불교 한 번도 안 갔는데요. 불경 첫 소절을 안다니까.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냥 들리는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때 모든 뇌가 다 형성되고 1살 때의 모든 성격과 그게 다 이루어진다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현장.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요. 숨은 응답이 더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약도 좋다고 먹지만 몸에 안 좋은 것도 많거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크고 많은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받은 거예요. 전세 사기 인천에 많더만요. 부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왔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요. 독감으로 죽은 게 더 많거든요. 그렇게 안 죽고 우리가 살아온 것도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망해도 10번은 더 망하고 지금 고생할 판인데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선한 길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솔직히 아프다. 우리가
더 힘들어서 지금도 일해야 될 판이다. 그럼 예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선한 길로 인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씩 아파도 돼봐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봐야 되는 것은 참 깨닫고 철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프고 어려움을 하게 돼요. 그 제가 3주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끝마무리 나가고 있는데 숨을 쉬는데요. 이 가슴에서 가래가 끓으니까 되게 기분 나쁜 소리예요.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 그렇게 조금 한번 기침하면 막 그냥 진액이 빠질 정도로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야,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누워서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하는 분들, 아이고 이러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하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아,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이해되지, 안 그러면 이해 못하거든. 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조금씩 아파봐야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 부모도 생각하고 아픈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네, 그거 안 하고 깨달으면 참 더 감사한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선한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셔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간단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37개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유엔에 등록이 되고 또 언어가 소통이 되고 금융이 소통이 되고 그래도 국가와 국가 간에 뭔가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나라를 최대한으로 237개 나라인데 이거를 세계 복음화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천 종족, 복음이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선교사들이 들어간 적이 없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는 곳 5천 종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소원이다. 쉽게 말하면 돼요. 내 가문의 형제가 지금 237명의 가문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정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복음 모른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한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제일 우대의 장손이라면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237 나라 5천 종족이다. 그리고 뭐냐? 지금 우상으로 또 약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가 많다. 이들을 근원적으로 복음으로 치유하자.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고 의사로 약으로 먹지만 복음으로 치유될 사람들이 있다. 영적 치유, 구원이겠죠. 예배 회복이죠. 기도의 비밀이죠. 이거 할 수 있도록 치유.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자.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서 정말로 후대의 복음의 주역으로 서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데 지금 사단이 뭐냐? 이거를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전략이다. 사단은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모르게 하는데 그게 뭘까 했더니 치매요. 사람이 치매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식도 몰라보고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치매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내가 밥을 금방 먹고 나서도 밥을 먹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사단이 완전히 우리 인간을 치매에 걸리게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 뇌졸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멸망받을 나의 과거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멸망받을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저주 재앙의 원죄 속에 빠져있는 나. 지옥의 배경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과거의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의 나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어. 어떻게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뭐냐?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살고자 하는 동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이 너무 나를 강하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이 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강하니까. 영적인 것은 민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프면 약만 잡고 아픈 거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 아픈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꾸 끌려가고 영적인 것에서는 무지한 거라. 영적으로는. 그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들을 들여다가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고 각인시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 진짜 부모를 원수로 생각을 하고 저거는 네 부모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할 자다. 저걸 죽여야 네 부모 지키고 너도 행복하다. 자기 난 부모를 진짜 죽이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시편 5편 3편.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할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무엇으로 아느냐?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이면 계약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 이면 계약으로 맞냐 안 맞냐를 무엇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 교제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랑과의 교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란 말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란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요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린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이 있다. 그 시대마다 그 사람마다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가정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영접하고 살리는 흐름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가문이 70제자로 세워져서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이 자꾸 나가요. 그리고 그 집안에 렘넌트가 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 세워진 미래를 살릴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흐름을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기도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응답의 흐름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면은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증거가 뭡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란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와 같이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선이 있어요. 절대적인 선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제1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과 뜻을 다한다. 그건 뭘 말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그런데 내 힘으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줄기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묵상 기도이죠. 정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바꿔라. 우리의 생각도 기도로 바꾸고 모든 일도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일하고 모든 만남을, 모든 삶을 무엇으로? 기도로 바꾸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의 비밀로,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성삼위 역사와 응답과 축복이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랑과의 만남 속에 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모든 불행의 배경,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